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쉽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이 항상 어렵고 또 복잡한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어떨 때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또 답답함 이런 것들로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책망 이런 걸 들었는데 과연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 중에 얼마나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셨는데 그들을 정말 진실한 신앙으로 이끌어서 참된 그런 믿음에 도달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다 안착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과연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 또 교제권 안에 있는 저의 돌봄과 관리 속에 교회에 등록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사실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잘해주는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때로는 따끔하게 가르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돌아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이러쿵저러쿵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또 사탄이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흔들림 없고 변함없어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왜 이제 오셨냐고 아멘으로 주님을 받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기 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한 공동체가 아주 극심하게 극도로 위축되어져 있는 어떤 상태에 이 시가 주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들에게 있어서의 방해 그리고 어려움, 신앙적인 위기, 또 공동체적인 위기, 또 그들의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일이 진척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나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그들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신앙적인 위로와 권면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는 바로 그런 권면과 위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야, 기죽지 마라 뭐 이런 거죠. 너무 그렇게 기죽지 마라. 이방인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이 너의 도움이다. 그분이 너희의 방패다. 일어서라.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 그 복을 받자. 이렇게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혼란한 시국에 또 나약해진 우리들의 믿음과 영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좀 더 온전한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축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첫째는 마귀와 세상에 능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능욕당하는 것, 오늘 말씀에는 얼마나 이 능욕스러운지 수치스러운지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안 믿는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너희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그 처참한 그런 수치를 당하게 했느냐. 능욕을 당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너희를 이렇게 가만히 냅두고 있냐. 도와주셔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앞에 우리가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내 모습이 너무나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바로 포로기 후기의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그 심정,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쟤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는 분명히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감히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함부로 말해도 안 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감복되고 있는가? 아니면 저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저거 왜 교회는 다니나 몰라. 똑같이 못된 짓만 하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변화가 안 됐나?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라는 게 이거야말로 수치스럽고 이거야말로 가장 부끄럽고 능욕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1절에서 앞에 3절까지는 바로 그런 능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 2절에.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아닙니다. 자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 그것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욕 먹을 수도 있고, 나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나는 모멸을 당하고 능욕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름까지 그렇게 멸시와 능욕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그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기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기 이름을 걸었다라는 건 그들에 따라서 내 명예가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잘하면 내 명예도 높아지고 그들이 잘못되면 같이 처박히는 거죠. 같이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국가로 민족으로 택하셔서 독수리가 절벽에서 새끼를 땅에 떨어뜨리면서 훈련하듯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 딱 두시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뭔가를 해내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이 처음에 열심히 하는 듯 하다가 그래 한때는 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들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 이방의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 영향을 받아서 휩쓸려 버렸을 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큰 결단을 내리시고
큰 책망과 함께 그 나라 자체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심지어 그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성전마저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배 드리면 뭔 소용이 있느냐? 뒤에 가서 죄를 짓고 뒤에 가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릇된 길로 자꾸만 가는데 예배 드리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드릴 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크게 책망을 해서 내쫓은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처처히 그 수치와 능욕을 당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데 그동안 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지를 못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허약해지고 그래서 우리 나라가 연약해지고 그래서 이런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되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되었는데 그때 돌아와서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이 너무 약했고 영적으로도 너무 믿음이 약했던 거예요. 처음 출애굽 세대들도 믿음이 너무 약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새롭게 연단해서 거듭난 그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포로기에 다시 열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재건해야 된다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온 그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그들의 여러 가지 상황도 옛날과 같지 않아요. 다윗 왕 때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쪼들리고 힘들고 또 힘도 없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환난 날에 피난처고 우리의 방패이시고 구원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다시 강해지자라는 걸 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게 내세울 것은 믿음밖에 없다. 결국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로 잔뜩 우리가 채워봤자 그건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마지막 날에 다 필요한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이 바로 서는 거다 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게 된다면, 영적으로 똑바로 서지 않게 된다면 처처하게 또다시 능욕을 받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뭘 보고 네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도대체. 내가 너 기도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 네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듣지를 못했다. 네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시와 멸시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서야 세상 사람들도 원수 마귀도 우리를 인정합니다. 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세상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정말 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고 마귀까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됐을 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러나 스게와의 아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을 쫓아낼 때 오히려 귀신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옷을 할딱 벗고 쫓겨나가게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수치죠. 능욕이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올바른 믿음이 없다면, 제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못하게 된다면 나 스스로도 능욕을 당하고 교회도 능욕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도 능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를 광야로 내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그 광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의리의리한 집, 좋은 차, 아주 뭐든지 일만 하면 척척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좋은 직장 합격하고, 또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바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휩싸여 있으면 내 자신이 뭔가 된 줄 알아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안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걷어치우고 네 있는 모습 그대로 광야로 우리를 내모읍니다. 광야에서 너는 누구냐? 광야에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광야에서 비로소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것에 토대를 둔 자신의 인격과 자기의 삶이 아닌다면 진실한 인생이 아닙니다. 참된 인생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정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고 나의 본 모습을 알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찰떡같이 의탁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품어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가 성취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그럴싸한 직장, 사업, 모든 내가 이룬 것들이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밖에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능욕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자꾸만 세상 것들로 나를 감싸서 나 그럴싸한 사람이다, 나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세우지 말고 그걸 다 걷어치우고 광야로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나 단둘이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둘 줄 알고 또 매주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할 줄 알고 정말 성소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출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 내게 다 길들여져 있다면 우리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러셀 무어라는 사람이 쓴 십자가를 통과한 용기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그 책에 엘리야 하면 우리는 800인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을 갈멜산에서 한 방으로 승리한, 불로써 응답하여서 승리한 승리자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그 승리보다도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그 바알 숭배의 원흉 이세벨에게 쫓겨 무력하게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어떤 우리가 승리에 도취돼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런 어떤 것을 떠나서 정말 내 영혼의 영적인 실체, 그 실체는 그거 다 걷어난 다음에 정말 내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처절이 이렇게 됐을 때 나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인생에 귀하고 소중한지는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신앙인들을 때때로 그런 식으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광야로 내몰고, 그리고 이 승리 뒤에 찾아오게 되는 어떤 능욕, 그걸로 내몰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겁니다. 새롭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랍비이면서 왜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느냐. 성경 곳곳에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고상한 내 인격 수양 정도, 그리고 나의 어떤 하나의 컬이죠.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어떤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정도. 그리고 뭐 천국이 있든 없든 나는 그냥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꾸만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눈을 떠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영혼인지, 내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무딘 영혼인지, 병들어 있는지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정말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육신적으로 한다면 주님은 문 밖에 있을 뿐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자. 살자. 서로 하나 돼서 진실하게 살아가자.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분이고 제대로 된 삶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짐을 감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게 수치요 능력인 줄은 알지만 그걸 받고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만 뭐 잘된 게 뭐가 있느냐,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들은 모를 뿐이죠. 그런데 이 고난과 이 실패와 이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내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할 수 있다면 이런 수치나 능욕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욕이 바로 그 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 십자가의 능욕으로 이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수치를, 핍박을,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신앙은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지만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런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에도 어떤 선하신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심판을 감내하고 통과하는 겁니다.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진 축복이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능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감춰진 내 축복이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원수 마귀 사탄도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잘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냅둬요 그냥. 왜? 자기가 원하는 정도니까.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부정하게 되고 결국 마귀 내 부하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딱히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노력하려고 할 때 바로 엘리야 같이 갑자기 그런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경험을 본 사람들만 아는 것이고 이건 말로 해서 위안도 안 됩니다. 대신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이 스승님, 스승님만 그럴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나눠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마음은 고맙지만 이건 나눠 마실 잔이 아니다. 나만 마셔야, 내가 마셔야 할 잔이다. 나의 사명이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로도 도움이 안 되고 격려도 도움이 안 돼요. 이건 내가 불을 통과하듯이 통과해 가야 할 자신만의 고뇌고 자신만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통과를 통해서 거룩한 믿음이 솟아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신앙생활은 하지 말자. 또 마귀가 기뻐 춤추고 좋아하는 그런 신앙도 갖지 말자. 하나님을 똑바로 믿기 위해서 정말 내가 힘쓰고 노력할 때 오는 핍박이나 어려움은 그런 불같은 시험에는 내가 꿋꿋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서 통과해내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똘똘 뭉치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영혼이 돼서 어지간한 역경, 어려움, 방해,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 이것은 그냥 턱 치고 나가자.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3번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도 3번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냥 고난도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들을 강성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물질과 재물을 풍부하게 주실 것이다. 대대로 하나님이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5권, 시편의 5권에는 다 그 같은 내용들로 돼 있어요. 포로기 후기에 예루살렘에 재건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적용해 볼 만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형통하게 해주신다니까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강성해지고 또 복을 받아 자자손손 천대 만대까지 형통해 나아가게 될 겁니다. 살면서 물질로 인해서 궁핍함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채워 주실 겁니다. 믿고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어설프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긴가민가 의심하지 말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정말 똑바로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죠. 양발을 세상과 교회에다 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도 하나님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마귀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신앙 가지 말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 받은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산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는 이 구약적인 축복에 더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영적인 행복, 그리고 죄사함의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그런 어떤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앞에서 말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그 복의 수천 배 되는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똑바로 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역경, 수치, 어려움 다 극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해내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